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제가 나온 대학은 장로회 신학대학입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하고 동문입니다. 저희 조부님도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전신인 평양신학 26회 졸업생이십니다. 1896년생이신데요. 1931년 35세에 신학대학을 졸업하셔서 평양에 주로 계시다가 일본 동경에 가서 동경신학을 다시 조직신학을 공부하시고 중국에 가서 중국 선교사 하시다가 문화혁명 당시에 한국으로 내려오셔서 해방 이전에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세 군데 개척하시고 82세 나이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늘나라로 옮겨가셨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김자, 홍자, 직자 쓰시는 우리 김홍진 목사님이 저의 조부님인 것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관심이 있어서 평양신학대학 졸업생 명부를 다 뒤져봤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누가 또 스캔을 떠서 다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뒤져보니 그 26회 졸업생이 20명이었는데 평양신학교 20명 졸업생 명단에 저희 할아버님 한자까지 똑같이 김자, 홍자, 직자 졸업생 명단 7번째 이렇게 이름이 성함이 올라 있더라고요. 저는 그 후에 81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을 입학해서 85년도에 78회로 졸업을 합니다. 그건 관심 둘 거 없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할아버지의 족적이었어요. 1896년생 그분이 35세에 평양신학을 졸업하고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대한민국으로 또 서울에 있는 몇 교회들을 개척하시면서 목사의 생을 살았다. 저에게는 자부심이기도 하고 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 없지만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내 뿌리가 어떤가, 내 선조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이 어떤 목사였던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님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마다 참 귀한 어른이 그런 족적을 남겨주셨기에 내가 그 후에 그 학교에 그 새로 우리 남한으로 내려와서 장로회 신학대학과 청회 신학으로 나눠졌긴 했지만 그 학교의 또 후배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제 목사의 길을 걷고 있게 되었지요. 역사는 귀중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뿌리를 아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성경 두 번째 시간에 함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족장사라는 주제인데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히브리인의 신앙으로 그 히브리인의 신앙이 어떻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발전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제가 뿌리를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죠. 이제 오늘은 12장부터 36장까지가 족장사인데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까지의 그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한 민족을 이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도구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족보를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서 왔고 내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뿌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고 믿으면 그것은 뭐라 그러죠? 미신 그럽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뿌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난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역사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온 이를 향해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는가의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입애굽시켰다가 다시 출애굽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벌써 이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민족을 한 나라로 보내어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데 훗날의 정말로 출애굽의 역사는 사실의 역사로 이루어지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 제사에 관한 법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 할 만큼 친밀한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모리아산의 번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아들을 내어주시는, 자신도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당신도 아들 예수를 죽이셨거든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같이 서로 통하는 사건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 아들을 내놓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모리아산은 그들에게 인간적 경험을 공유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뽑아내십니다.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의 핵심 도시인데 그 지역에 아주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그곳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문명이 발달되었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뽑아내십니다.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투생딸 지역 배우셨나요? 네,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메소포타미아 민중의 가장 핵심 도시인 우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의 문명을 다 경험해본 사람이고 나름대로 거부였습니다. 얼마큼 거부였을까요? 사설 경호원들을 군대만큼 거느릴 수 있는 아주 큰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두 번째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손 주겠다,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 그럼 뭐가 생기는 겁니까?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있고 땅이 있고 거기에 국권이 들어가면 거기에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중요한 장소 가나안을 지정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가 앞으로 갈 곳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했지만 아브라함을 떠날 때는 그 자리를 알지 못했는데 그 자리가 훗날에 다윗 왕이 그곳에서 정치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그 후에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땅으로 만들어지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최초의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시는 엄청난 장소가 됩니다. 장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장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요? 영통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영통. 저는 영통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통리, 옛날에 영통리라 그랬다 그러죠. 영통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영통했는지 잘못하면 30년 살 것 같아요. 제 생의 절반을 여기서 산다니까요. 30년을 살 것 같아요. 이제 영통하면 잊을 수 없는 곳이죠. 아마 자다가도 이제 제가 여기를 떠날지라도 영통하면 그래, 영통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사건들, 교회가 막 떠오르겠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은요 엄청난 장소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발원한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명명할 만큼 엄청난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됩니다. 어디가? 가나안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원하신 원대한 뜻이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출애굽기 1장과 민수기 1장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거쳐서 정말로 다윗 시대에 엄청난 대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가 그 왕국에 조공을 바칠 만큼 엄청난 권력도 갖게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됩니다. 다윗 왕국을 누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왔다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뿌리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다윗 시대의 왕국을 이루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족장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수르의 도시국가 중에 서로의 전쟁하는 그곳에 휘말려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의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떠났으니까 그냥 둬도 됩니다. 네 인생 네 인생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를 떠날 때 아들이 없었죠. 75세에 떠날 때 아들처럼 데리고 떠났던 조카지만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아들 같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살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결국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때 소돔에서 도망쳐 나왔던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당신의 조카가 지금 포로로 잡혔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소돔에서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화를 할 때 그때 성경에 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이때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이때부터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말이 이때부터 등장하는데 이 히브리유라고 하는 원래 발음은 히브리유인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반대편에서 건너온 자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강 저편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소돔에서 나온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자기의 롯이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개인 사병을 이루고 기습 작전을 통해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훗날 11조 정신의 시작이 됩니다. 그냥 생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브라함의 드림,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애국과 출애굽을 통하여서 내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은 빈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후에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한 양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나올 때 빈손이 아니라 네 재물도 다 갖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재물은 두고 가라 그랬죠.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재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제사드리러 가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와 양떼들과 가진 것 다 갖고 나옵니다. 얼마큼 갖고 나오는지 아세요? 금으로 송아지 만들 만큼 갖고 나왔어요. 금으로 나중에 그 금이 송아지 되고요. 훗날에 그 재물과 그 모든 재료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떼와 소떼와 재물들을 가지고 이백국했던 것들이 출애굽하면서 민족의 씨앗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 수십 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99세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의 표피를 뱉는 사건이지 이것은 표시긴 하지만 히브리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증거의 표시로 할례를 받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 이제 민족의 아버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지요. 근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민족 세계 열방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고 이름 바꾸시면서 사레도 사라 열국의 어머니 모든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주십니다. 한 가문이 아니라 이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 될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을 주십니다. 후에 정말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얻게 되지요. 물론 모리아산에 고통스러운 결단이 있었어요. 그것과 함께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열방과 세계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의 표징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보았던 무지개 언약이 있었고 이제 언약궤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왔던 할례가 있었고 마지막에 우리는 십자가 언약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는 한 선상에 있는 사건이에요. 할례로 표징하시고 무지개로 언약하시고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를 확인하시고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이 사건이 한 선상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을 4번 주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던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지요. 몇 살 때? 100살 때 얻은 아들. 상상되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뭐 결혼하고 20년 만에 아이를 낳은 부부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뭐 난리가 났어. 막 난리가. 뭐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가 잔치가 벌어졌어. 결혼하고 20년 만에 아이가 생겼대. 20대 결혼했는데 40대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 난리가 났어요. 근데 고대 사회 때 여러분 75세면 이미 그래 아무리 뭐 120세 살던 때이지만 그래도 75세는 늙은 거잖아요. 그러고 이미 사례는 여성 구실이 못할 때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나이다. 이제 나는 못 나요.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이를 낳을 거니까는 사례가 뭐라 그럽니까? 키키때 웃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렇게 사례가 웃게 되는데 진짜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어서 이삭 웃음이 됩니다. 그 가정에 웃음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을 얻어서 그가 아들과 함께 잘 장성하는데 그 아들과 함께 장성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번의 사건을 만드시는데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장성하여 얼마큼 장성했다고요? 등짐에 장작짐을 지고 갈 만큼 장성하여서 그가 그의 짐에 장작더미를 메고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대충 거리가 한 75km쯤 됩니다. 그럼 75km를 장작더미 메고 아버지하고 둘이 단둘이 뒤에 있는 종들 따라오고 걸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했을까요?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 종들 몇 사람 데리고 등짐에 장작더미 메고 사흘길을 가는데 모리아산으로 70여 킬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요즘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별 말 안 하지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속으로 너 죽으러 간다. 그리고 지금 가는데 이삭은 아버지 왜 재물이 없어요. 또 물어보네. 속을 팝니다. 왜 재물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할 말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근데 사실은 너야. 그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여러분 바치는 척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바칩니다. 얼마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냐면 정말로 장작더미 쌓고 아들을 묶어서 그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하나님도 급했어요. 잘못하면 진짜 죽일 것 같아. 하나님께서 급하게 혹시 못 들을까봐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고 아브라함아 스톱. 됐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친구 삼겠다 그러셨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 하나님과 친구 먹습니다. 할렐루야. 이쯤 돼야죠. 하나님 아버지, 알라신이여, 뭐 여호와, 이게 아니라 친구 먹었다니까요. 하나님과 친구 먹었어요. 그런데 훗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십니다. 이럴 때 눈물이 쭉 나야 돼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예수님 어릴 때부터 쉽게 맘먹어서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내가 너의 친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친구 삼아서 동행하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부터 나온 겁니다.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통해서 아들은 바치지 않고 하나님과 친구되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향수하다가 결국은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지요. 먼저는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지역에 있는 한 굴을 택하여 막벨라 굴의 아내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장사한 그곳에 나중에 자신도 묻히게 되지요. 요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엘리에셀 종을 통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데 바로 그의 원래의 지역 하란에가 원래 있던 하란 지역으로 가서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 후에 이 리브가와 이삭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후에 또 다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삭의 넉넉한 마음, 순종의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이어받은 이삭은 그 신앙을 계승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과 친구였는데, 이삭은 한 수 더 그는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얼마큼 넉넉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파놓은 우물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어버리면 다시 양보하고 3번 에색 신나 르호봇 3번의 양보를 통해서 물을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에서 물은 생명이지요. 더구나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인데 사막 지역에서 물은 정말 생명입니다. 아무데나 물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파면 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잡고 시기해서 뺏는 겁니다. 결국은 이삭은 다투지 않고 3번의 양보를 통해서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히셨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삭에게 넓은 목초지를 주셔서 이삭은 가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는, 가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얻는 순종의 결과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됩니다. 가뭄에도 100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엄청난 축복이지. 그래서 나온 게 요즘에 이삭 토스트예요. 이삭 토스트 가면 성령 구절이 100배의 결실을 얻어, 그 말씀을 창세기 말씀 써놨어요. 그 대표가 목사님이시거든. 이삭 토스트 대표가 목사님이에요. 그만큼 이삭은 내어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넉넉한 사람이 됩니다. 이후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부의 축복을 가지고 양보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델로 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 따라서 이 집도 잘 아들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훗날 아들을 주시는데 더블로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블로. 어떻게 해요? 에서와 야곱을 주는데, 에서와 야곱을 주실 때 리브가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내 배 속에서 아이가 나오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뭔 소리지? 그런데 낳고 보니 쌍둥이네.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장자권을 내어주려고 할 때 리브가는 이 말씀에 마음이 늘 마음에 가 있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살짝 속여서 야곱을 장자로 축복권을 뺏어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이것 때문에 빈손 들고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떠남에 대한 것. 내 상황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족 시대에, 족장 시대에 자기의 족속을 떠나는 것은 이건 사형 선고입니다.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지금도 고향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기의 거처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끔 동기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은퇴 후에 어디 살 거야? 그래요. 다들 은퇴 후에 어디 살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있는 교회, 자기 섬겼던 교회 지역은 떠나야 되니까 거기 있으면 다음 목사 힘드니 그 지역은 떠나는 거 원칙. 그러니까 그곳은 떠나겠대요. 저도 100% 영통은 떠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 살 거야?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이 그래도 아들들이 있는 데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요. 어떤 친구는 심지어 우리 아들 호주 있으니 호주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도 떠나겠대요.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근처에 살겠대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가족끼리 어떻게 거기서 붙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21세기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족장들 살던 부족사회 때 가족을 떠나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야곱은 에서 대신에 축복 얻는 그것 때문에 야곱은 빈손으로 어떻게 해요? 리브가 엄마의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리가 약 120km. 여러분 120km를 걸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밤에 도주합니다. 도주하다가 결국은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찐하게 만납니다. 도주하는 중에 하나님께 답답할 때 하는 게 있잖아요. 답답할 때 뭐 합니까? 기도하지요. 기도하지요. 여러분 답답하면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왜 안 한다? 답답한 일이 별로 없다. 기도 안 하는 게 답답한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좀 답답한 일 좀 드릴까요? 그러면 기도하실래요? 지난 월요일 날 제 후배 목사가 형님 저 금식하러 가요. 야 건강하다. 금식이 되냐?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 우리가 가끔씩 가던 양수리에 금식기도원에서 5일 금식하겠대요. 좀 큰 문제가 있어서 마음 작정하려고 좀 갑니다. 그래서 그래 5일 금식하러 들어가서 어제까지 이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물어봤죠.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이더냐? 그랬더니 그 좌석 기억나시죠? 큰 성전 10분의 1도 안 찬대요. 10분의 1도 안 찬대요. 옛날에는 거기 꽉 차고요. 마당에 텐트 치고요. 밖에 스피커 틀어놓고 마당까지 꽉 차서 예배드렸어요. 제가 무학교에 부목사 있을 때는 거기까지 꽉 찼어요. 마당까지 텐트 치고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추우면 장작불 펴놓고 그리고 집회했어요. 지금 그 자리가 10분의 1도 안 찬대요. 기도가 없어진 거지요. 기도가 사라진 거지. 덜 급해서 그래요. 바닥까지 가면 갈 때 딱 마지막 한 가지 기도가 나와요.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아버지 그늘에 있을 때 야곱은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빈손으로 12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방문이 아니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쩌면 에서가 사람들을 시켜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소문을 들리니 불안했을 거예요. 그때 야곱이 엎드립니다. 그 엎드린 것이 바로 루스라는 곳인데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돕는 엄청난 환상을 보죠. 여러분 급하면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환상도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염려하지 마라. 너 다시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엄청난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사용하시면서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가 이제는 벳엘이 된다. 벳엘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기도의 장소, 하나님의 집, 루스를 벳엘이라고 명명하게 되고 나중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곳에서 다시
가족들과 함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후에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그 20년의 세월을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아내를 얻으려고 20년, 7년. 그래서 그는 라반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거기서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11을 낳지요. 훗날에 나오다가 마지막에 또 라헬을 통하여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중도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돈 많으면 편할까요? 왜 빨리 말을 못해요? 돈 많으면 좋지. 아닌 거예요? 야곱은 지금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그가 말하죠. 내가 빈손 들고 갔는데 지금 양떼가 2떼나 이루었나이다. 엄청난 양떼를 얻고요. 자식 11 이제 다시 또 베냐민까지 자식 12를 얻고요.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자신의 아내 2 데리고 몸종들 데리고 지금 아주 휘황찬란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떠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도망가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금이 환영 아닙니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돌아가면 형이나 죽일 텐데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야곱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과 함께 또 한 번의 기도의 싸움을 싸우지요. 그것이 야복강가에서의 기도입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형님의 발뒤꿈치 잡고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이야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바꿔주세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연예인들 예명이 있더라고요. 예명.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모두 어른들도 이름이 있고 그 이름 앞에 호가 있었어요. 호. 자기가 뭐 바라보는 상이라든지 비전들을 담아서 이제 아호를 많이 줘요. 호를 많이 줘요. 야곱은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어디서? 야복강가에서 바뀌어요. 이제는 발뒤꿈치 잡고 그냥 형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이 나중에 한 국가의 나라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뤄가시는 12아들이 훗날에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200만 이상의 엄청난 수가 되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한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을 보면 말씀이 참 귀한 겁니다. 후에 야곱은 다시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와 화해되지요. 그런데 에서에게 화해하려고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에서가 용서했어요. 그때 야곱이 멋있는 말을 하죠.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야곱이 아주 밤새 고민한 결과가 아주 멋있는 말이 나왔어요. 형님을 보니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도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양떼 다 형님 가지십시오. 이거 다 형님 덕에 내가 축복받아 얻은 겁니다. 야곱이 정신 차렸죠.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 형님이 받을 복을 내가 받아서 얻은 것이니 이거 형님 거 하십시오. 에서는 아니 나 그럴 필요 없어.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셔서 결국은 후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이삭을 장례 치르는데 막벨라굴의 장례를 치릅니다. 막벨라굴에 지금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 있지요, 사라 있지요, 라헬도 있지요. 이제 여기에 야곱도 이삭도 장례를 치러서 이 자리가 아브라함 가문의 가족묘가 돼요. 막벨라굴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막벨라굴 나중에 이 장소가 이곳이 다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장소가 됩니다. 이곳이 성전터가 되고요.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돼요. 아브라함 가문의 패밀리 타운이
아브라함 가문의 가족 묘지에 엄청난 장소가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에서의 그 후손들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에돔 족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도 번창하게 하시죠. 그래서 에돔의 후손도 번창하여서 한 민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린 이 큰 그림, 큰 밑그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호롤단신 자식도 없이 75세 나이에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던 아브라함,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뒤에는 화려한 땅이 있고 갈대아 우르의 문명 도시 있는데 그 문명 도시를 두고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심정이 어떻겠으나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게 하셨고 결국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셨고 후에 입애굽과 출애굽 통해서 민족을 이루셔서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만에 모세 때에 히브리 민족, 건너온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500년 만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고 계시록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이룬 후에 성막 500년 세월을 지내고 나중에 다윗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 시대 1000년 지난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AD 1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큰 틀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사건이 정말로 500년 만에 히브리 민족을 이루고 성막 500년 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전 시대 1000년 지난 후에 예수께서 많은 선지자벌에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의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바로 10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AD 1년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천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지금 2000년을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린 이걸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거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러다 죽어요.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사람들이에요. 원역사는 제치고라도 아브라함 시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그것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를 한눈에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째째하게 살지 마시라고요. 넉넉하게 사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눈이 달라져요. 역사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냥 잘 모르니까 뒷뜰에 가서 천지신명이시여 물 떠놓고 밀다는 그 신, 물론 그 신도 그 어머니 마음도 귀하지만 잘 몰라서 그랬잖아요. 이제는 알려줬어요. 알려줬으니 제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으시라고요. 째째하게 믿지 말고 넓게 믿고 넓게 보고 멀리 보고 크게 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중에 훗날에 마태복음서에 기록되지요. 성경은 2000년의 시간 동안 약 1500여 장소에서 약 50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래봬도 2000년 걸렸어요. 1500개 장소에 5000명이 등장해요. 등장인물이. 그런데 이 책을 두껍다고요? 얇은 거지. 얇은 거지요. 어떻게 더 줄이냐고요. 어떻게 더 줄여.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폴똥말똥 그러고 사니 이거 안 보고 살아가니 세계가 안 보이고 민족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치즈그 먹고 사는 거죠. 물론 현실도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멀리도 보셔야지요. 바로 그것이 신앙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세계를 본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본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나라의 미래를 본다. 성경을 보면 미래가 보이고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한글도 모르시는데 성경 가지고 한글 뗀 권사님들이요
이상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달랐어요. 저분은 국민학교도 못 가신 분인데 성경 가지고 한글 뜬 어르신이 어떻게 성경 20년 보더니 하는 말씀이 달라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학력 별로 의미 없어요. 70점 나오면 학력은 평준화됩니다. 국민학교는 안 와. 대학원 나오나 박사가 2개 있어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내가 보니까 비슷해. 다 비슷해. 학력은 평준화돼요. 그때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때는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학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학력은 그때부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 때는 학력이 필요하더라고요. 학력이 가끔씩은 필요해요. 석사야 박사야 따지고 있지만 마지막에는요 지혜가 필요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입니다. 모리아의 번제의 사건으로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이 예수의 갈보리산 언덕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만나셨던 하나님,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친구 삼고 싶다. 그 예수 만나면 일생 동안 이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족장사,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긴 족장사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 모든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바뀔 것인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전체를 통으로 보라고, 넓게 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36장 이후의 말씀은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